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오늘 중산교구 찬양을 열심히 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설교할 때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비결 이런 거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냉장고가 발명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얼음 창고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서울에도 서빙고 있죠. 서빙고동. 서빙고동이 거기가 얼음 창고였어요. 서빙고, 서쪽에 있는 얼음 창고란 얘기죠. 창문 하나 없이 아주 두꺼운 벽으로 밀봉된 공간을 만들어서 겨울에 호수나 시내의 얼음을 잘라다가 그 공간에 넣고 톱밥으로 덮어 놓으면은 얼음 창고가 됩니다. 그 공간에는 얼음이 녹지 않고 여름까지도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얼음 창고에 들어갔다가 시계를 분실한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얼음 창고 안에서 톱밥을 뒤지며 헤치며 시계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자기가 찾을 수 있다라고 얼음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엎드려서 귀를 바닥에 댔습니다. 아주 적막한 가운데 소년은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냈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마치 육성으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라고 불러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에 확신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생겨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을 텐데 아무리 사모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느껴지지 못한다라는 게 답답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말은 예배 중에 참 많이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을 확실히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느낌으로 막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혹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시 내 감정은 아닌가, 내 느낌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쩌면 실제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다라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도 알지도 못하고 다른 데서 그 뜻을 찾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닐까요? 이미 시계바늘 소리는 들리고 있는데 너무 우리의 마음이 분주해서 톱밥을 회짓느라고 귀를 땅에다 대고 들어야 되는 그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너무 분주해서 다른 곳에 모든 것이 다 빠져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른 곳에 뺏겨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휴대전화 벨 소리에서 혹시 여러분 모기톤이라는 휴대벨 소리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어저께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모스키토 사운드 링톤이라고 하는 적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모기톤이라는 휴대벨 소리가 있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몰래 문자를 보낼 때 사용하는 벨이라고 합니다. 이 톤의 특징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25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못 들어요. 귀에는 아주 가는 털이 있는데 이 털이 음파를 뇌로 보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요 이 털이 닳아져서 25살 이상이 되면은요 16kHz 이상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데 모기톤은요 17kHz래요. 소리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을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가까운 곳에 있어도 영적으로 둔하여지면은요 못 듣는 거예요. 어떤 인디언이 뉴욕에 사는 친구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둘이서 맨하탄 시내를 걷는 중에 인디언 친구가 갑자기 멈춰 서더니 뉴욕에 사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뉴욕에 사는 친구는 인디언 친구에게 너 정신 나갔어? 이렇게 복잡하고 소음이 많은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야? 그런데 인디언 친구는 귀를 쫑긋 세우면서 두리번 거리더니 주변 화분에 심긴 나무에서 귀뚜라미를 정말 찾아냈어요. 놀라는 뉴욕 친구에게 인디안 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탁월한 청각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게 듣고 싶은 것에 대한 관심이 다를 뿐이야. 그리고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서 땅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을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멈춰서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에 다 그 바닥을 쳐다보더란 말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겠어요? 물질,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는 것,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인디안 친구는 작은 소리지만 자연에 관심이 많았던 거지요. 듣는 능력이 아니라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아요. 무엇을 들으려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만들었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3년 반이 지나서 숨어 지내다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봉자 850명의 선지자를 데리고 있는 아합과 이세벨과 대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드디어 승리를 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승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 갈멜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화가 난 이세벨, 아합도 아니고 이세벨, 그 여인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여인의 말에 마음을 다 뺏겨버려요. 마음을 다 뺏겨버려서 결국에 그렇게 승리를 본 사람이 로뎀나무 밑에 와서 하나님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너 잘할 수 있어. 너 왜 그러는 거야?
너 지금 큰 승리를 받잖아. 너 이러면 안 돼. 이런 소리가 엘리야에게 안 들려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도 그냥 죽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미 다 세상의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엘리야를 그저 위로하는 거였어요. 까마귀를 통해서 물을 갖다 주고 떡을 갖다 주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져 주고 위로해 줬어요. 그리고 힘이 조금 났을 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힘이 나서 이제 조금 일어나서 기력이 나서 호렙산까지 와요. 그런데 호렙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자연현상 가운데 막 그냥 불이 지나가고 바람이 바위를 부수고 천둥번개가 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모든 큰 자연현상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기적 속에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는 큰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불이 임하는 능력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세미한 음성, 아주 작은 음성이 들리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 음성 가운데.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세벨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다 빼앗겨버린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밀한 음성 가운데 엘리야를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불러주셨고 큰 기적 속에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작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큰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엘리야에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람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지진이 일어나듯이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하나님의 위엄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런 능력을 원하고 계십니까? 저도 예배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았습니다. 성장의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칭찬의 소리를 듣고 싶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된 깔끔한 설교와 예배 소리가 제게 칭찬으로 들리기를 원했단 말입니다. 새로 나오는 새 가족의 발자국 소리가 듣고 싶었고, 불평이 많던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가 돼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소리가 듣고 싶었고, 예배를 하면서도 제 관심은 온통 주변 소리에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 했단 말입니다. 차분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때에 얼음 창고에 톱밥을 헤집느라 마음만 분주했던 그런 마음들을 다 내려놔야 할 텐데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입술을 주목하기보다는 초자연적인 혹은 지극히 수동적으로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려지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이 질문보다 먼저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질문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할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이 먼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묻기 전에 어떤 뜻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의지가 있는가 먼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좋으면 따라가고 안 좋으면 안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이 자기 합리화나 자신의 결정에 대한 인증 정도일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지,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귀를 땅에 대고 엎드렸던 소년처럼 우리들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헤집어진 톱밥 사이에서 아주 작지만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려면은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톱밥을 헤집느라 마음이 분주하고 시끄러워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고 마음을 닫을 것이 아니라 엎드려 귀를 땅에 대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어떤 뜻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굴골짝 빈들이라도 주님께서 가시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겸손의 열망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